오늘 저지난 주일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번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선교 사역자의 기도라고 이렇게 선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지난 주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만, 권사님도 선교사님이시니까요. 선교사님이에요. 외국에 나오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자다.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자, 과연 저는 이제 이 동경에 와서 한 달이 조금 넘는데 아직 적응을 지금 다 완전하게 못하고 있어요. 오늘 느닷없이 예배 사회까지 돌아오는 바람에 이게 40년 광단 생활을 했는데도 이게 그냥 뭐랄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안 버벅거려요? 그렇게 봐주셔서 그래요. 아직도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제가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아직 준비하고 있는 워밍업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설교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차차차차 시간이 가면 조금 더 아마 다루어 나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가 선교한다, 목회한다, 많은 것들을 다루는 거지만은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주제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말은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지난 주간에도 찾은 것이 바울 사도에게서 답을 찾자. 바울 사도, 선교사 바울 사도를 뛰어넘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뛰어넘을 신학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없는 사람도 바울 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이게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나, 어떻게 일을 했나 하는 것은 뭐 바울 서신에 쭉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곳곳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장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다분히 바울 사도의 의중 속에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유대교라는 모세 율법에 매달려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아직 말하자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당시는 그럴 때니까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근데 골로새서는 좀 다릅니다.
의미가 저 입장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 작은 도시인데 바울 사도가 설립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동역자가 바울의 제자라고 할까?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지도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때 이 지역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얼른 이해하자면 혼합 종교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잡탕으로 만들어진 종교. 거기다가 헬라의 철학적인 요소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영적인 것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육은 의미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접근하고 또 파가 여러 파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도처에 세워지고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지금 좀 말하자면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이렇게 부딪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당시가. 네,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영지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그럼 영지주의의 근본은 어디라고 봐야 되냐고 하고 헤쳐보면 바벨론입니다. 바벨 사상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이단 사상이니까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비록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지만은 고로새 교회가 영지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그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서신을 쓰면서 이제 바울은 내가 서신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고 한 내용이 아까 오늘 읽으신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 뭐 기독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라고 하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인문학에서는요, 종교를 분류할 때에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지는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자 그러면 하등 종교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 하등 종교라고 봐야 되겠죠. 고등 종교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찾고자 힘쓰는 종교,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고등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부단히 힘써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모든 기독교 아닌 밖에 모든 종교는 다 그저 복이나 받자, 소원이나 성취하자,
그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가서 빌고 지지고 볶고 딱 하등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물론 어떤 종교도 기복적이고 또 하등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교를 가면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야 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하등 종교적 신앙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독교 신앙은 고등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것이 차원을 달리해 가야 그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분히 적지 않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수준이 뭐 거창하게 포장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등 종교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기도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본 틀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하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그 기도 생활에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주기도문 그 영역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 어디 다짜고짜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기도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면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우선순위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아버지 뜻이고. 이 기도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픈 것도 기도하고 어려운 데도 당연히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아니다 그 말. 그게 다는 아니다 그 말. 그런데 기독교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그 기도가 전부라고 하면 언제까지나 1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여전히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럴까? 뛰어넘지를 못한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바울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수준이 그 내용이 그잖아요.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우리 뭐 어디 좀 전화 뭐 사실 이건 뭐 여러분 보고 들으라고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이런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 동경에 와서 국제사랑교회에 와서 나 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걸 제가 붙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간증 같은 말씀으로 우리도 같이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읽으시면 다 알게 되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루는 의미, 취지, 동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급변하고 뭐 IT가 어떻고 뭐 지금 난리치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복음 사역자들의 기도는 이 기도일 수밖에 없는, 이 기도라야만 되는, 시대가 변하든 말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로 해야 된다. 또 기도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역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 뭐 내용은 마침 목사님도 주보에도 이렇게 잘 실어 주셔서요.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쭉 한번 그냥 살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무슨 기도합니까?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무슨 기도라 그러면 다짜고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선교 현장에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런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보통 우리들 그 기도 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막 밀어붙이면, 내가 막 매달리면 이건 뭐 응답받게 돼 있다, 해결받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목적,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등 신앙이 되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묻고 기다려야지.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일단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우리 교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연 합당한 하나님을 정령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너무 잘하잖아요. 행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겸손은 뭐 혼자 겸손해요. 뭐 어디 가서 이건 폼만 겸손해. 폼만. 속은 그냥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어요. 나는 다 배운 사람이고, 나는 다 아는 사람이고,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에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겉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마디가 소용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특히 방언의 은사 참 귀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나타나야 되잖아요. 방언은 못해도 9가지 열매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방언은 잘한다는데
9가지 중에 한 개도 열매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방언만 잘하면 뭐해? 9가지 중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가 있는 교회,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 지난 에베소 교회 보내는 서신 속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부사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미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한참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없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가미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가미하고 같은 것인 것으로 이렇게 뒤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어서 조금 안 것처럼 됐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 특히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배우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야 된다. 매사에 말입니다. 자, 5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 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게 불가능한 없다 소리 쳤지만 참담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만큼, 능력 주시는 만큼 난 할 수 있는 사람. 이 성경 본문을 지나치게 이제 막 부풀리면 나는 능력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만은 그렇게 봐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겸손한 자세 지금 말하는 거지. 난 능력 받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본문을 잘 깊이 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보통들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뭐가 돼요? 여기 군대예요, 여기가?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뭐든지 난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믿음이죠. 신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래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능하게 하십시오.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저는 중학교 때 은혜 받을 때 능력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면 나올 것 같아서 무덤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게? 그 객기 만용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고 싶었어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능력으로 작은 것부터 나를 자기를 이기는 것이 어쩌면 제일 큰 능력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자, 여섯 번째입니다. 뭐요?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2000년 기다리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지쳐서 오실 때면 오시겠지 뭐 어떤지 만든지 뭐 이게 이제 마귀의 함정이잖아.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디 온다 요렇게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고 이래저래 재림 신앙이 지금 언제부턴가 지금 시들어져 버렸어.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강조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게 문제거든요. 기독교는 2000년 남았던 만년이 남았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생생하게 강조되고 그걸 늘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지.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을 보잖아요.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심지어는 끝부분에 가면 악행을 받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갇히면서도 기쁨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자, 마지막으로 요 주보에 제가 요약해드리는 것이 조금 좀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분해하면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무슨 감사?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뭐 소원 들어주셔서 뭐가 어떻게 돼서 뭐가 성취가 돼서 당연히 감사한 거지만은 여기 말하는 감사의 차원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서, 여기 이제 이 빛 가운데라는 것이 조금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예수 안에서, 여기 말하는 빛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7가지 있는 그대로다. 제가 자의적으로 지금 7가지 낸 게 아니고 본문 그대로. 저는 설교 내용이 거의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문 해석하고 본문 설명하고 본문 풀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신학자 얘기도 소용없고 무슨 성공한 목사 얘기도 필요 없고 다 의미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답을 주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니까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7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제 2장으로 내려가면
그렇게 설명이 나갑니다만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거 아니고 거긴 답 없고 오직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울 사도는 구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절에 가서 다 찾으십시다. 23절. 만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끝내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사람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도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선교 사역자들, 무엇 때문에 일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가? 이 복음이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나타낼 것인가는 우리 삶과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인격 속에서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은 뭐 이 사람들이 뭐 죽으면 다 신이 될 텐데 뭐 구원은 뭐 받는다고 그래? 전혀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표현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거하고는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당연히 이론도 지식적으로 채워져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면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왔다고 금방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와서 뭐 목사가 됐다 그러고 뭐 선교사가 됐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사도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최고의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 그 당시에 헬라어며 아람어며 히브리어는 더 많을 것도 없고 언어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셋째 하늘로 갔다 오는 체험을 하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지만은 10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다소 고향에 가서 7년, 6-7년 준비하고 연단받고 농 익을 대로 익어진 다음에 때가 돼서 드디어 사역에 나섰고, 그 사역한 건 20년밖에 안 돼요. 바울 사도 실제 사역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금자탑 같은 일을 하잖아요. 지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그 장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라야 되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같은 성경을 우리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또 차분하게 골로새서 강의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우리가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뭐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저의 기도가 되고 허성사님 기도가 되고 최 목사님 기도가, 최성사님 기도가 되고 권사님 기도도 되고, 그죠? 우리 한지용 용 형제 기도도 되고, 이 기도 또 기도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위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십시다.